먼저 번에 12번까지 했습니다. 다시 13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기네요. 이 글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몇 자네요. 이렇게 기르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짜게 해야 되겠죠. 그 단어를 짜자보죠. 여기 보면 후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손오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손오공이 그 폭포수를 들어가서 거기에 철판교하고 그 밑으로 물이 세차게 그 신선의 그 바위 속 틈 사이로 흘러서 쏟아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집안에 아주 일반 집처럼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걸 보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원숭이들이 무사히 나온 걸 보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 그랬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무사히 나오면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후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준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왕으로서 살면서 산에서 그 또 무료하고 또 세월 가는 줄 모르니까 이제 그 밑에 신하 원숭이가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왕이 들은 거죠. 원숭이 왕이 이 들었다는 것은 동사잖아요.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을까요? 그 원숭이 그 신하가 말하기를 선불이나 신성이라는 게, 이게 선불과 신성이 다 단어잖아요. 그 신선이나 부처님이나 시천신이나 성인들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엮여진 말이에요. 요것도 단어고, 그 단지 요 동사인 요거 하나가 지금 가운데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불신성은 뭘 한다고요? 뭘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불생불멸한다는,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다는, 이 는은 는이잖아요. 불생불멸한다는, 의도 되고 는도 돼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라는 게 요 동사 빼고 요 조사 하나하고 뭐 없어요. 요 말도 하나의 단어잖아요. 불생불멸한다는 말. 누가? 선불신성들은 불생불멸한다는 말을, 그 신하가 하는 말을 듣고, 짜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순한 건데 이렇게 기니까 혼란이 오죠. 그러나 자꾸 보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짜게 되면은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진짜 어려운 거는 막 조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어떤 행동이나 뭐 할 때 그걸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 한문의 깊이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항상 어렵다는 거, 항상 모자른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손오공이, 후왕이 욕이 나오잖아요. 욕은 이제 뭐 하고자 할 욕망, 욕심, 욕망 그런 말이잖아요. 하고자 한 욕이다 이 말이죠. 이 욕망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하고자 할 욕인데, 사실 따져보면 여기 요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곡곡이잖아요.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뭐 계곡주를 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 계곡인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흠이 있다. 계곡 바위에 이렇게 흠이 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 하고자 할 욕이 있어요. 그 욕망이거든요. 요 계곡 사이에 그 찢어진 그곳을, 그 틈을 항상 뭘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한문에 그 풀어보면 그렇잖아요. 거기 요 팔과 다리와 다리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자 할 욕이다 이 말이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기억하는데, 기억은 머리가 하잖아요. 근데 기억하는데 머리가 뭘 기억을 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동반이 되는데, 그 에너지는 이 성의 부위에 있잖아요. 단전이나 이런데 성에너지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억을 할 때 이 성과 같이 연결돼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태, 리, 진, 손, 감. 아이고 틀렸네요. 감, 간, 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8개예요. 근데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학설에 이런 게 있어요. 건과 고는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잖아요. 아버지와 부인이다고요.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남자가 뭘 하고자 하면 이 불이 일어나요. 화가. 이 성 에너지 불이 일어난다고요. 여자는 거기에 물이 흘러요. 감수잖아요. 이거는 요 8가지 상징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남자의 성이 발동을 하고 여정의 그 계곡이 그 축축해지면 이게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자께. 그러면 들어간다는 뜻은 이 풍이거든요. 이 풍은 이 성질이 어디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께 들어가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는 거는 진께죠. 진께는 움직인다는 동이에요. 동. 상징성이 맞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동하면은 즐겁잖아요. 이거 택괴죠. 택괴가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간괴 아니에요? 간괴는 산이면서 그친다,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끝난다는 뜻이에요. 8개가 이 남자 여자 성관계를 아주 묘사했다고 학자들이 옛날 주역에 관한 옛날 학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그거 연상하고 이거하고 하게 되면 그냥 기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태극기도 저기 있고 여기 뭐 이 4가지 건공감리라는 게 이 남자는 이 몸뚱아리고 요거는 여자 몸뚱아리인데 남자의 에너지는 불이에요. 열이고 여자 에너지는 물이거든요. 그 여자가 물이 풍부해지는 되고 남자가 성이 왕성해지면 자연히 이게 들어가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즐거움 오르가즘을 느끼고 이제 방출하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이 한글 한문 하나하나가 전부 성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잊어먹죠. 왜? 성 에너지가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 머리가 안 뇌세포에다가 에너지를 준 거잖아요. 몸이 느낌은 안 잊어먹거든요. 어떤 글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으면 그 구절은 안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받은 글을 적어놓고 지금 그만큼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읽었을 때도 또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말이 길어졌는데요. 요 말이 길어도 이제 금방 해석이 되는 거고 욕하고자 한다는 거죠. 뭘 하고자 해요? 하산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산에서 나도 선불신성처럼 불생불멸해 그걸 나도 얻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산에서 산을 내려가서 왜 내려가요? 배우려고. 뭘 배워요? 불로장생의 수리. 이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어잖아요. 불로장생 이거는 이때는 의잖아요. 술법을 배우려고 하산하려고 한단 말이죠. 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산에서 불로장생하는 술을 배우려고 이제 하산했으니 이건 2차는 만이나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곧.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냥 곧 도심이 선호공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건 도심이 드러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도심의 마음은 바로 그게 자기 속에 아직 다 죽지 않은 영근으로 영근이 불매하다. 어둡지 않은
바로 그 기틀이라는 거죠. 자꾸 기미, 소식, 자기 도심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연근도 여태까지 다 해석을 한 거잖아요. 연근하고 도심하고 다 직접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원문에 있는 거죠. 이 왁구 친 거는. 그렇게 이제 돈, 갑자기 규, 부르짖었다, 말했다, 뭐 이런 게 말할 규자니까. 뭐냐면 여기서 요 다섯 자에서 윤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윤회의 이 그물망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윤회의 그물망에서 띨도 짜요. 뛰쳐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자기 혼자 했다는 거죠. 갑자기 그냥 윤회망을 뛰어나가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 제천대성 그랬잖아요. 치사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요렇게 단어로 붙여서 어떤 조사가 돼서 뜻을 나타내요. 무엇 한 결과가 되다. 무엇 한 탓으로 하다 하는데 무슨 무엇 마침내 요게 무엇 하여금 이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무엇 하여금 해서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가 많이 나오는데 무엇을 하여금 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대성이 되게끔 마침내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제천대성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손오공이 하늘나라 옥황상제에 올라가서 벼슬을 받을 때 제천대성이라는 또 벼슬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왜냐하면 윤회의 그물망을 뛰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도심의 마음을 품어서 말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도심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영근이 발현이 드러난 것이고 그 드러난 것은 마음속으로 느꼈지만 그걸 또 말로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갑자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마침내 제천대성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몸으로 하니까 신이고 말은 구고 생각은 의니까 보통 불교에서 신구의가 삼업이 돼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나쁜 짓을 해서. 그런데 신구의를 잘하면 신구의를 통해서 이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벗어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걸 다 자기 자신 안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가 깨어있어. 깨어있다는 거는 그 빛이거든요. 깨어있다는 거는 밤길에 이게 전부 CCTV로 찍어서 24시간 찍고 있잖아요. 이 사진 찍는 거. 이거는 범죄니 뭐니 다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4시간 잠 안 자잖아요. 사람의 의식도 이게 항상 깨어 있어야 자기 몸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거나 또 그게 강해져서 말로 나오려고 하는 거나 또 몸뚱아리까지 움직여서 행동하는 걸 다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켜보는 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 욕망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욕망하는 대로 노예로 살다가 다 취생봉사에서 죽는다고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 본성, 진성,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두 이와 같은 이 도심이 인심과 도심이 있다고 먼저 시간에 했어요. 도심이 한번 나타나서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요. 치지는 이른다는 뜻이잖아요. 이르게 된 것이다. 지야,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심이 한번 일어나면 자기 마음속에 도심이 일어나면 도심이 미약하지만 그게 자꾸 영향을 붙이면 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도심 따라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도둑놈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뭐 우주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뿐이죠. 이 육안이 닫혀 있으니까 정적인 눈이. 그 중에 어떤 한 존재가
충격을 받아서 깨어나면, 그게 도둑놈이 깨어나면 그 놈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머리를 점령해서 내 몸뚱아리로 도둑질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서 남을 돕잖아요. 그 이 마음 속에는 성인이나 뭐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좋겠네요. 그런데 이 연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나예요, 이건. 그러나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그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이 앞문장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연결된 거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타가 말하기를, 요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이걸 길도자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도자에는 뜻이 많아요. 근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반드시 필자잖아요. 요 자자는 무엇으로부터 계속 이거 지금 반복이잖아요. 인도라고 하는 건 사람의 도로부터, 요 인도로부터 여기 같이 붙잖아요. 조사가. 인도, 사람의 도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저가 말하기를 반드시 인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뭐 인도 이제 봐요. 만일 오히려 상자잖아요. 만일 오히려 인도를 다하지 아니하면, 요 미자가 많이 미진하다는 게 모자르다는 얘기잖아요. 미진, 아직 미진해. 다하지 아니하면 선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이것도 이 끊는 때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선도하고는 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의 모습은 갖췄지만 속이 다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하려면 이 짐승의 마음을 없애고 사람의 예절이나 인도, 사람이 모여서 사는 사람이 할 도리 기본은 지키는 게 인도잖아요. 사람의 약속도 하나 안 지키면서 신선이 되겠다? 그거는 안 되죠. 하늘 세계에 먼저 신선된 그런 분들이 용납하겠어요? 하늘 세계에 못 들어가죠. 자격 미달이라. 그래서 인도를 다하지 않으면 아직 선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멀다라는 거죠. 선도의 길을 가려면, 신선의 길을 가려면 멀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글자, 글자잖아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안에 이 말이죠. 사람의 삶, 생이라고 하는데, 몸은 이 숫자가 나오면 계속해서 나와요. 나오는 뭐 수, 연, 자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몇 개 안 돼요. 자주 쓰이는 게.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해 두면 이게 이제 단어만 알면, 영어도 단어만 알면 말이 통하잖아요. 뭐 그 옆에 조사 같은 거 안 붙여도 사과 애플 먹고 싶다. 사과 애플 그러면은 거기에 사과가 있으니까 애플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과를 먹고 싶다는 걸로 유추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손도 지금 이 번역도 단어를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육과 원칙에 의해서. 몸이 비록 비록 무엇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비록 무엇 하더라도 뭐뭐 한다 이 말이잖아요. 비록이잖아요. 몸이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이었더라도, 비록 하더라도 사람의 모습이었더라도 모두 다, 여기 모두 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출구자가 되겠네요. 갖추고 있다. 짐승의 마음을 갖추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모습을 하지만 다 띠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아요.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미자는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미자 많이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요거는 안일 미자거든요. 그래서 단어하고 붙어가지고 미진하다. 아직 다하지 아니했다. 뭐뭘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선도를 아직 닦지 않았으면 이 말이에요. 선도를 아직 닦지 않았으면 인도 끝나가지고 선도를 닦고 있으면 그건 괜찮지만 아직 선도까지 닦을 수준이 안 됐으면 먼저 닦아라. 뭐 인도를 닦아라. 이 내자는 번역하기가 어렵질 않아요. 말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학 상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낮은 단계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위로 이르잖아요. 뭐 1층도 안 짓고 2층으로 뛸 수는 없잖아요. 인도를 안 하고 선도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안 됐는데. 그래서 순서대로 이 말이잖아요. 순서대로 요거는 이가 나왔으니까 앞에 거 해석하고 뒤로 이어주는 말 이어줄 이자잖아요. 순서대로 나아간다면 요 때는 이제 으로부터가 아니에요. 들어감으로부터 그러면 아름다운 경치다? 그것도 말은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이 요 앞 문장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자연이 들어간다. 저절로 들어간다. 어디로? 아름다운 경계, 가경으로 공부가 들어간다. 이 말이 되잖아요. 으로부터가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자연이 저절로 스스로 자연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왕이 원숭이 왕이 산을 내려와서 이 과자는 지나갈 과자잖아요. 과도기니 뭐 지나갈 과자잖아요. 어딜 지나가요? 큰 바다를 지났다 그러는데 큰 바다는 지나는 게 아니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큰 바다는 건너가서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건너간다는 것도 동사고 이른다는 것도 동사니까 큰 바다를 건너가서 이르렀는데 어디에 이르렀어요? 남섬부주라고 하는데 이르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오잖아요. 세 자식. 이제 인도를 배워야 되니까 뭘 배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게. 뭘 배웠냐면 원숭이는 털이 있으니까 옷을 안 입는데 사람이 천의한다. 옷을 걸친 것을 배웠다. 옷을 입은 것을 배웠다. 가보니까 그 남성부제 사람이 다 옷을 입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배웠어요. 인도를 하려면 자기도 옷을 입어야죠. 원숭이도.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사람의 예절을 배웠다는 거죠. 대화하고 인사하고 이런 걸 안 배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인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하는 말, 나라마다 말이 좀 다를 테니까 말하는 것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총정리할 때 모두 이 이자가 나오면 으로써 이 이자가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으로써 이 기본으로 해석한 이로써 으로써 모두 이로써 뭐죠? 견, 거, 수지 이랬거든요. 요거는 말을 이어주는 거니까 요 앞에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견거, 수지라는 게 견거, 모두 요 수라고 하는 거는 짐승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 예절을 배워가지고 짐승의 경지, 상태를 벗어버린다는 거죠. 견거한다는 게. 견거. 제거한다. 견고. 이건 안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그런 말이죠. 모두 짐승의 상태를 이 지자도 해석이 많지만 이때는 사람 마음의 짐승의 상태를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보고서 버렸다는 거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짐승의 그 마음 상태를 버려서 그리고 인도를 배우랬잖아요. 인도를 배우는 것이 다 요 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배워서 인도를 성취하면 인도를 이루면 사람 노릇할 정도가 되면 그때 선도를
요 가짜도 많이 나와요. 요거는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희망한다, 바란다. 요건 허가 된다는 거예요. 가하다. 네가 할 만하다. 바랄 수 있다 이 말이죠.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선도를. 그러면 하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 말이죠. 그럼요. 남선부주에는 다시갱자예요. 다시 없는가 이 말이거든요. 남선부주에는 다시 없는가. 뭐가 없어요? 일개라고 하는 건 수량이니까 한 명에 하나의 신명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자가 없고 이 말이죠. 어째서 남선부주에는 다시 한 명의 신명을 위하는 자가 없고 어찌 없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게 신명을 위하는 자가 없고 어찌 없는가 이런 건데 어찌 진실로 남선부주에 신선이 없겠는가 여기 질문을 했잖아요. 없겠는가 요 절자는 뭐뭐 하리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또 끝맺을 때 없으리오. 진짜로 어찌 진짜로 남선부주라고 신선이 없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 무엇 때문에 남선부주에는 다시 이 한 명의 신명을 이해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인데 없다는 건데 어찌 진실로 남선부주라고 해서 신선이 없겠는가. 그래서 남선부주 여기 서우가주라고 하는 이제 네 개의 주에서 서우가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선을 만나는 건데 남선부주를 지금 가면서 이 인도니 예절이니 이런 걸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남쪽은 보통 그 오행에서 화는 예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병화일주나 이 정화일주들은 보니까 전부 이렇게 예절을 잘하더라고요. 겉으로 이제 깍듯하게 예절하죠. 왜냐하면 불이라는 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불이 자꾸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면 열받아 죽으니까는 이게 머리를 숙여서 올라간 건 내려와야 사니까 이렇게 절하고 A를 깎듯이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되네요. 오행에서 그냥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뻗대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개는 대체로 이 말인데 해석은 안 해요. 그 학설이 있다 이 말이죠. 되게 학설이 있는데 능히 인도를 다하면 인도 그러면 능히 인도를 다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능히 인도를 다할 진짜니까 인도를 다 이제 마친다면 이것이 짓는 것이다. 지을 작자 될 작자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짓는 것이다. 뭐냐면 아니죠. 여기 이것이 여기 이제 네자 이렇게 묶여졌네요. 작불하고 성선하는 작불 부처님을 짓고 신선이 되는 그런 계제라는 거예요. 사다리와 계단이죠. 계단과 사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걸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것을 밟고 올라가서 부처님도 되고 신선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은 이제 있지만 이제 이어주는 거잖아요. 이 앞면 받아서 계속. 그렇지만 아니다. 뭐가 아니냐? 작불성선하는 실적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인도를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되고 신선을 이루는 실제적인 그런 자취, 경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를 다 마쳤다고 해서 뭐 신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선이나 부처란 요 자자는 사람이잖아요. 부처란 일진부렴이 모두 늑자예요. 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고 해석이 쉽잖아요. 요것도 온갖 인연에 만연이지만 이건 온갖 모든 인연에 모두 다 공을 갖췄다 이 말이거든요. 다 공이다. 모두 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공일 뿐이다. 만나고 사람들은 만나서 인연지면 거기 인연에 묶여가지고 이제 이 대장동이나 모두 다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째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 인연에 묶여가지고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다 놀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신선들은 그런 온갖 인연이 다 모두 다 헛된 공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유자적하고 그 끌려다니지도 않죠. 사람의 인정이나 이런 데 끌려다니질 않죠. 그래서 인도 중에는 인도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쭉 나오니까 인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이 말이죠. 미면 아직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면하죠? 오히려 이게 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뭘 하는 거예요? 의식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사는데.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노력이라고. 쉬지 않고 꾸준히 게을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히 또 노력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노력을 해야.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귀에 이거는 얽힌다는 거예요. 묶인다. 얽힐 영자예요. 저는 이거 번역하면서 다 이거 하나하나 찾아요. 이상한 글자들은. 조산이 뭐니. 알아도 아는 것도 확실히 또 한 번 더 찾아요. 우편에.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낫죠. 부하고 귀가 있어요. 부자는 이병철이나 정주영 그분들처럼 부장인 거고 귀한 분은 정치나 관직을 가진 사람을 부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이죠. 돈과 권력이 우리 그 사람 마음을 묶어버려요. 못 벗어나요. 얽혀가지고. 이 마음이 일진불념하고 만연구공 상태가 돼서 비어져 있어야 되는데 부귀약을 내는데 그냥 거기에 끄달려 댕긴다는 거죠. 얽혀가지고 끄달려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끄달려 가기 때문에 불능해요. 할 수가 없고 능히 못한다는 거예요. 뭘? 벗어나는 거. 어디로요? 주로 음양의 바깥으로 나가질 못한다는 거죠. 다 이 상대성인 음양에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나오네. 끝내는 마지막에는 된다 이거예요. 그 음양에 요 규롱이잖아요. 요 소가 있어요. 그 규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 희롱당함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법규자예요. 규칙할 때 규자잖아요. 이거 희롱. 법에 희롱당하다는 롱자잖아요. 법에 희롱당하는 바가 된다는 거죠. 음양의 음양의 규칙인 법에 희롱을 당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음양의 그 법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희롱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왕은 원숭이는 이 말이거든요. 남방이라는 데 가보니까 다 이런 거죠. 남방 가서 인도는 배웠지만 그거 가지고는 다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전부 부귀의 마음이 다 얽혀가지고 음양을 벗어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끝나는 그 음양의 법칙에 그냥 다 묶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왕은 요 부득불이라는 거 있어요. 부득불 그러잖아요.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정이 부득이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할 수 없이 서우가주 남선부주가 아니고 서우가주 서쪽에 있는 서우가주
예, 할 수 없이 소우가주로 가서 서우가주에서 이 말이잖아요. 남선부주에서 서우가주로 가는 거죠. 서우가주 부득불 서우가주 그쪽으로 가서 달리 구한다는 거죠. 뭘 구해요? 신선하락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도 의자인데 끝내는 데 써요. 신선께서 아래 세상으로 떨어져서 내려와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선을 지상에 살고 있는 신선을 찾아서 이제 신선이 되는 법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뒤에가 있네. 괜히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인도를 남선부주에서 배웠고 거기서는 신선되는 법은 없으니까 서우가주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서우가주로 이제 가는 거죠. 서우가주 가서 이제 그 수보리 존자를 이제 만나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유일명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선의도, 요 의라고 그랬잖아요. 요 지자가 들어가면 헤매는 거예요. 그냥 의나 는인데 이거는 신선는도 안 되잖아요. 신선의도는 금단의 도라 이런 거죠. 금단의 도나 신선의 도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단이라고 하는 건 금의 그 단약같이 은단같이 알약인데 이 용이 여의주 만드는 것처럼 인간도 이 금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력 발전이고 화력 발전이 있는데 원자 발전이 그 저기 우라늄 그 광석이 더 파워가 세잖아요. 그것처럼 용이 여의주 만들듯이 조개가 진주 만들듯이 인간도 여의주 금단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단 만드는 게 신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금단의 도는 만급일전이에요. 이 만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만급 치면 다 해석이 나오잖아요. 한 번 전한다. 만급에 한 번 전한다는 거 유명한 말이에요. 자주 나와요. 만급이라는 겁이라고 하는 것도 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인데 거기다 만을 더 곱했으니까 무수한 세월을 거쳐서 공백 기간을 두고 한 사람에게 이제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금단의 도는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선정리를 쓰신 그 오충호 선사도 그 선불합정어록에 자기가 광겁, 거기는 광겁이라 겁자인데 광겁에 윤회하다가 돌을 닦아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세상에 40대쯤에 와서 이 돌을 저 전수 조한양 진인한테 한번 전해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있어서 그냥 재수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다 그 받을 사람은 다 전생 때부터 수없이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서 인연이 돼서 받았다는 거예요. 선도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만겁일전하는데 요 아니다가 나왔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대충 크게 충신이 있잖아요. 나라의 큰 충신. 또 큰 효자. 대충과 대요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이에요. 불능득이에요. 능이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불능하다.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대요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기 붙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능이 얻지 못한다. 뭘 얻지 못해요? 금단지도를. 만급에 한 번 전하는 거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전해받지도 못하고 또 아니다예요. 뭐가요? 대충 대요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해주면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니까 저 18세 미만은 상용 불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거절이거든요. 전하면 안 돼요. 스승이. 전해주면 안 된다. 잘못 전해주면 뭐 또 벌을 받는다는 거죠. 뭐 칠 때가 벌을 받고 뭐 그런 말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비대충 대요지인 불능득이나
비대충 되어진 불가전이라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 요 해둔 방식으로 대충 되어의 한 사람이 아니면 전해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효군자잖아요. 이것도 자르면 되잖아요. 이건 효를 행한다는 뜻이고 이건 군자잖아요. 효를 행하는 군자는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나오면 오편 찾으면 함께 더불어 그런 말이거든요. 함께 한다. 더불어 한다. 이 말이에요. 신선과 더불어 위린이에요. 이거는 린자는 이웃 린자예요. 이웃에 산다 그러잖아요. 신선과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진실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가히 근거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근거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근거가. 그래서 이 초자 나무꾼 나무 볼목 그 하는 초자잖아요. 나무꾼 초자잖아요. 초자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남선부주를 해서 이제 서우가주로 가서 헤매다가 그 스토리 원문에 보면 스토리가 쫙 자세하게 그 내막이 흘러요. 근데 그거 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말을 뽑아서 지금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제 묻는 거죠. 이게 여기에 신선이 있냐고. 왜 그런 말 했냐면 이제 초자가 나무를 하다가 이제 쉬면서 시를 읊어요. 그게 이제 원문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 손오공이 그 길을 깊숙이 들어가다가 멀리서 이런 소리가 그 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쪽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신선인 줄 알고 절을 하고 하는데 자긴 신선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신선이 어디냐? 멀지 않다 멀지 않은 데 계시다. 근데 이렇게 멀지 않은데 당신 이제 나무꾼을 하는데 신선이 옆에 계신데 왜 돌을 안 닦냐? 그러니까는 이 나무꾼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머니 일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봉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손오공이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효를 행하는 군자라야 신선과 이웃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충신이나 효자들은 그런 도사 옆에 이제 가서 도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옛날부터 충효지인이라야 도를 닦기가 쉽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거리에 계신 스승이 있는 데를 물어보니까 그 초자 나무꾼이 말하기를 불언 그랬어요. 멀지 않다 저기 멀지 않다 여기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이제 나무꾼이 여기 꽉 쳤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유자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뭘 말한 것이다. 뭘 말한 것이냐면 이거는 말할 도자가 아니에요. 여기 원이 있으니까 대도는 불언인이에요. 불언이라는 건 멀지 않다. 대도는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붙어 있잖아요. 대도는 사람과 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오히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자예요. 멀다고 하는 바는 멀다는 것은 이 말이죠. 멀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도는 사람하고 멀리 하질 않아요. 대도는. 왜? 그 대도의 그 선천진일직이 연근은 만물에 침투해 있고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이 먼 것이 되는 바는 이 말이에요. 인지위도의 원인이 요거 일뿐이다 이렇게 무엇 할 뿐이다 이렇게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게
그 먼 바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는데 멀게 되는 것은 이 말이죠. 도는 사람하고 멀지 않은데 멀게 되는 바는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할 일자잖아요.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을 멀리 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람의 도를 행하면서 사람을 멀리 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옥편 찾아보니까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는 사람하고 멀지 않은데 사람이 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멀리할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도를 멀리할 뿐이다 이제 사람이 명예나 권력을 탐해 가지고 도를 멀리할 뿐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됐네요.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을 멀리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이름이 뭐냐? 이제 그 이게 원문이잖아요. 영대 방촌산이라. 이 방촌이라는 말도 뭐 마음을 상징하면서 항상 그렇게 쓰는데 방촌이다 이제 이렇게 쓰는데 영대 방촌산 4월 이 사자는 이제 기울어질 사자 이렇게 있네요. 기울어질 사자 4월 기울어진 달에 세 별의 동굴이다. 동이다 이랬어요. 삼성동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 기울어진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낚시바늘 낚시 그 구자잖아요. 이게 갈고리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낚시 보면 이렇게 갈고리가 돼 있잖아요. 여기로 이 물고기가 걸리잖아요. 입에 아가미가 이렇게 된 그 낚시바늘에 그 여기다 요걸 지금 이게 없으니까 요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삼성이라고 세 별은 요 3점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3점이면 요 심이 되잖아요. 요 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여기서 보면 요 마음인데 요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이 말이잖아요. 글자에서 이 버린다, 제거한다. 뭘 버려요? 그 만구 후에 그 만구라고 하는 이 만은 항만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저기 포항할 때 이렇게 항만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데. 그러니까 그 만 갈고리 같은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음 심자인데 요 갈고리를 제거하면 이게 세 개 남잖아요. 그러면 요건 나물 잉자, 잉자예요. 우리가 잉여 농산물 그럴 때 남는 농산물 그러잖아요. 세 점이 남잖아요. 요 갈고리 요 만구를 요거를 제거해 버리면 3점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걸 합하면 요 갈고리를 합하면 요거 이어주는 거잖아요. 된다. 심자, 마음 심자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금의 옛날이나 지금의 다소의 명인들, 이름난 사람들 도사 전할 때 얼마입니까? 얼마만 하니까 얼마 정도의 그 다소의 많고 적은 사람들의 그 이름난 사람들이 이 말이잖아요.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고 적은 그 이름난 사람들이 서유기 책을 보고 모두 이거를 인심으로써 그것을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심자를 인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해석을. 지금 영대방천산 4월 삼성동을 갖다가 하니 파자 푸니까 삼성인데 마음 심자가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이 소유구가 마음의 인심에 관한 것으로 이 헤아릴 시자잖아요. 그것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차지다의 이것도 의는 끝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르친 게. 차지다의 차고 실수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근데 요 마음심자가 이제 요거는 제가 우리가 지금 보면요. 사람의 옆모습을 보면 이게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모습으로 보면. 눈이 두 개 이렇게 있고, 여기 인당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마음 옆모습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 요 인중이 있고, 요 입이 있잖아요. 입이. 그리고 여기 이제 인당 앞에서 보면 요거는 눈알이잖아요. 빛의 알이라고도 하지요. 이게요. 빛알. 그 이게 마음심자인데 밑에도 또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식기가 있고 여기 불알이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회음이 있고 이 항문이 있잖아요. 항문하고 뭐 입하고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요 자리 요 인당과 돼. 구조가 비슷해요. 요것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빛의 알이 아니고 이게 불알이잖아요. 불의 알이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지금 이 마음심자에 대해서 제가 이걸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썼는데 요건 6조 단경에 6조 해능대사께서 처음 그 광성사 그 절에서 처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사께서 고했다 알렸다는 거 대중에게 고해서 말하기를 선지식들이여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다만 단자잖아요. 쓰면 이용하면 활용하면 쓰면 이 마음을 쓰면 직료성불하리라. 곧바로 부처를 이루리라. 곧바로 깨달아 부처가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곧바로 깨달을 여자도 돼요. 이게 깨달아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를 그 대만의 그 남해근 선생하고 도반이었던 그 누구죠? 이름도 잊어먹었네. 뭔데? 그분은 그 이 육조단경 주석에 이 마음을 이거를 인심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인심을 쓰면은 도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인심은. 그러니까 이 단자를 불자를 썼어요. 이렇게 고쳐놨더라고요. 이 마음을 쓰지 않으면 곧바로 깨달아 성불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유명한 소천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대만에서 이 도장경의 단서의 중요한 수련에 관한 건 전부 그 출판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집도 그 대만에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이 남해근 선생님은 불교를 하셔가지고 큰 일을 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선도하는 이분은 대만에서 선도책을 많이 발행을 하셨지만 지금 대륙에서 중국에서는 그 선도책을 전부 간자체로 다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다 올려가지고 다 무료로 배포가 되니까 자손들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도. 그래서 그 현실을 좀 깨달았네요. 근데 여기서는 다만 이 마음을 쓰라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인심이 아니고 지금 이 서유기에서 말하는 곧 나오는 그 마음이어야 되지. 인심으로 이용해서 이 인심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 마음의 그 생각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인심을 쓰지 않으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걸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쓰지 않으면 뭘 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그 소천석 씨라고 이렇게 유명한 분도 그걸 다 이렇게 인심으로 해석을 해버렸더라니까요, 이걸. 사실 이 대목을 제가 육조단경 들어가면 다 이 대목을 찾지만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분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오원자하고 유독 오직 오일자 진사무 선생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앞에서 주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차심, 이 마음으로서 이 말이에요. 됐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뭐 천지의 마음이다. 이건 인심이 아니고 천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즉 옳다 이 말이에요. 옳으나 요 이어지니까 이 마음으로서 인심의 마음이라고 해석한다면 풀이한다면 실지원의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실지원이라. 아주 그 잘못 해석해서 멀리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뜻을. 그 잊어버림이 멀다. 그 본 뜻을 아주 멀리 잊어버린 거라는 거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본 뜻하고는. 그런 말이네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오일자가 주석한 원문 주석인데 이렇게 와꾸 쳐졌는데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께서는 이걸 보고 차원이 이 말은 최는 최고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된다. 뭐가 돼? 높고 밝음이 된다. 고명한 경지라고 그러잖아요. 고명하십니다. 지혜가 높고 마음이 밝은, 지혜가 밝은 고명한 것이 된다. 이 주석이 천지의 마음이라. 요 개자는 이제 또 대개 지금 이 마음은 소유교에서 지금 4월 삼선동이라고 하고 지금 천지지심이라고 하고 주석 붙인 이 마음은 불착어 형상이에요. 형상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대해 영근이라는 건 우주를 다 만들어 놨어도 만물을 만들어도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물 속에 들어가 있지만 만물에 묶이질 않아요. 이 본질적인 거는. 그래서 또 뭐냐? 불락 떨어지질 않아요. 어디에? 유와 무에 요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공동동해서 통천볼자 할 때 통천복자 할 때 통통 공공통 이 공자나 통자나 다 그 근원에 대한 진공 세계의 근원에 대한 그거거든요. 가장 그 자리는 진공처럼 비어 있고 또 가장 묘유처럼 그 신령하다는 그 기능이 있어요. 영적인 기능이 신령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고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영대방촌이라고 말했다. 원문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정이 지극해진 이 말이잖아요. 정이 지극하면 동한다 이 말이죠. 왜 수행을 할 때 고요하라고 마음을 고요한 대로 자꾸 깊은 상태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면 그 고요함이 그게 이름은 동해요. 지금 동지가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지금 이제 태양빛이 거의 약해져 가지고 동지까지 이제 해서 해주면 그게 이르면 겨울이고 그게 이르면 거기서 동지에서 일양이 또 생기잖아요. 일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지 쪽으로 오면 그 양이 제일 지극히 커진 거잖아요. 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음이 생겨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만물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극히 고요해진다면은 동해요. 사람이 그냥 고요하게 잠만 잘 수 있나요? 이틀이고 3일이고 50일이고 어느 한계까지 가서는 움직여야지. 그리고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계속 움직이기만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계도 마찬가지죠. 계속 24시간 몇 년을 계속 쉬지 않고 돌리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처럼 자연의 법칙은 동이 극하면 정하고 정이
극계에 이르면 동한다. 그게 원리 법칙이에요. 음양 원리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큰 법칙에. 그래서요, 정하의 기원 이랬잖아요. 정 아래에서 원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 형, 이정 그래가지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뜻이잖아요. 원형 이정이. 그러니까는 원형이 정까지 온 다음에는 겨울이잖아요. 정은 겨울이니까 고요한 거잖아요. 양기가 전부 저 아래 가라앉아서 고요해요. 양기가 움직이는 거고 음기는 고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지극해지면 거기서 다시 이제 봄 기운이 와서 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 기원은 자연의 법칙이면서 인간의 몸에도 역시 이 법칙이 적용이 돼서 수행에 묘한 이치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에서 정 아래에서 원이 일어나면 그 신령한 영광이 나타나서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서 나타난다. 그게. 근데 그게 무엇과 같으냐 이 말이죠. 3일 초삼일에 음력 초삼일에 아미의 월 같이 그렇게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미월이 초생달이거든요. 초삼일에. 이게 이제 그 서남 쪽에 초삼일 서남 쪽에 그 경방 선호공 그 했잖아요. 경방에서 이렇게 초삼일 때 요게 암이 눈썹처럼 여기 눈썹같이 생겼잖아요. 그 월이 나타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흰 기운으로서 양광이죠. 요게 달의 그 빛이잖아요. 고로 그 월을 갖다 말한다. 4월 기울어진 달요 기울어졌잖아요. 달에 삼성동이라고 지금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대산 방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대 방촌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사는 이 주역에서는 간계라고 그래가지고 쾌를 이렇게 그려요. 산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덕이 그 해석이 멈췄다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요. 산이 딱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 산을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동이라고 하는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허지령이라 지극히 비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신령한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진공인데 그 안에 묘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진공묘유. 그래서 이 적이라는 말도 적의 근본을 상징하는 건데 이와 같은 이 마음은 즉 뭐냐 영근의 광이다 그랬어요. 광이는 빛이잖아요. 밝은 빛. 영근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광이 빛은 뭐하고 관계돼요? 한 점의 양강한 정기와 관계한다는 거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수행하는데 최고의 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 이런 원리가 나하고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소설 읽는 거가 되겠죠. 고로 말하기를 요 양강의 정기인데 요 초생달 같이 생긴 이게 양강의 정기인데 그 동굴 가운데에 동중에 있다 누가 한 명의 신선인데 한 명의 수량사잖아요. 한 명의 신선이 있는데 일컫는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수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일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보리가 요 양강의 정기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불이라고 그랬죠. 이 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제 여기서 해서 화엄경에 말하기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티베트의 스님들께서도 이 보리심, 보리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요 지어지령한 것은 이제 그 진공면은 공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공인데 그 안에 그 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성을 깨치면은 이 공성을 깨치면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거라야 모든 업장을 녹여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인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 종자라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종자. 보리심은. 안욕따랴 삼맥삼보리심 그러거든요. 앞에 거 다 빼고 보리심. 보리자 빼고 마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하고 인심 사람의 그 이 일상적인 쓰는 인심하고는 다른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부처님의 시잖아요. 금강경 제3장에 대승정정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 말이거든요. 이 종자니까 종자에서 능이 발생시키잖아요. 뭐를? 일체 재불의 불법을 일체 모든 불법을 생산한다는 거죠. 종자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아래의 종자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리심이 곧 천지의 마음인 것이다라고 이제 유일명 선생은 그렇게 붙이신 거잖아요. 오원자께서. 그 동네에 그 신선이 사는 그 동네의 이름이 영대산 방촌산 4월 삼성동이라는 이름이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서유기를 읽는 사람이 뭐 그런 개념으로 읽나요? 이분들은 어떤 안목이 스승한테 안목을 받아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그 책을 보니까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해된 거지 스승한테 다 이렇게 받았다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름하여 그걸 도심이라고 이름한다 그랬어요. 천지의 심.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산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왕으로 지내다가 신하가 재미없으니까 신하가 불생불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라니까 그게 도심이라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요새 나오는 오징어 게임도 그 끝에 가 보니까는 그 재벌이 돈도 많이 벌고 뭐 하다 보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미가 없다 이제 그러잖아요. 재미가 없으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서유기 이 내용도 어떤 사람은 이걸 알고 싶어서 이걸 보면 재미가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돈이나 명예나 뭐 그런 게 급한 사람은 예쁜 여자가 필요한 사람은 이런 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마음속에 있는 게 밖에 있는 걸 찾는 거니까. 그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 이런 그 쾌가 순서도 다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이건 택괴잖아요. 택괴. 요거는 뇌괴예요. 우레. 요거는 택괴, 연못. 요거는 소녀고, 요거는 장남이고, 여기 붙는 게 이 상징성이 8개의 모든 게 다 붙으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많아요. 태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쁘다는 거, 오르가즘 얘기를 했잖아요. 기쁘다는 거고, 이 뇌는 진깨니까 움직인다는 뜻으로 했잖아요. 여자 작품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때서 기쁨이 오고, 기쁜 다음에는 강캐로 산처럼 이제 부동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끝나는 거죠. 성행위가 끝나는 거죠. 그 택뇌 수께인데 수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택뇌 수께 이렇게 했다고요. 따라간다는 수예요.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기쁘잖아요. 위에 거는 기쁘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뻐서 움직이고 움직이면 기뻐요. 예쁜 애인 만나러 가면은 기쁜 마음이 생기고 또 몸이
안 갈라고 그러나요? 막 그냥 급하게 갈라고 그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또 움직여서 기쁘고. 마작하는 사람이고 저기 경마장에 가는 사람들도 가자고 그러면은 기쁜 마음이 생기고 몸뚱아리가 빨리 가고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또 기쁘고. 교회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가는데 몸이 움직여서 가는데 기쁘고 또 기뻐서 또 더 움직이고. 그 택내수라고 하는 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뻐서 움직이고 움직여서 기쁜 게 있어야 사람은 거기에 그냥 매진해서 따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데 뭐하러 움직이겠어요. 귀찮죠. 잠이나 자지. 기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주역에는 요 택내수 다음에는 요게 180도 돌으면 삼풍고가 돼요. 삼풍 곱게는 이 벌레 충자 3개가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산이니까 아까 부동부려에서 멈춰 있는 거고요. 풍은 바람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멈추고 멈춰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멈춰요. 그런데 삼풍고는 마음에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로서 이런 그 마음속에 예를 들면 자기가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서 움직이고 뭐 따라다니면서 맨날 같이 따라다니면서 즐겁게 하지만 끝에 가서는 그게 결과가 뒤집어지면 그 서로 사귀면서 서로 사귀었던 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에 딱 멈춰 있어요. 그 정이 쌓이는 거죠. 그 정이 나중에 이 남자 여자가 헤어지면 그 정이 없어지나요? 거기에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서 하는 모든 것은 좋든 싫든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또 이것도 보세요. 서로에게 들어가도 30대 때리고 안 들어가도 30대 때린다. 어떻게 할 때냐? 그러니까 요 제자 스님이 들어가서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큰 스님 저를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맞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민 거잖아요. 이거 이 맞은 바가 없다는 것은 이 젊은 스님은 자기의 본질을 아는 거잖아요. 본성을. 본성을 누가 때릴 수 있겠어요? 본성을 누가 때리고 맞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저 스님이 너는 그 본질 너 참 자신을 알았구나 하고 이제 인가해 준 거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요 테두리 안에 들어가도 얻어맞고 안 들어가도 얻어맞아요. 내가 인심으로 이렇게 해도 얻어맞고 안 들어가도 얻어맞아요. 이래도 저래도 무슨 결정을 하든지 전부 선에서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요 삼풍곱게만 해도요 벌레가 셋인데 저기 선도에서는 그 벌레가 셋이 삼시구충이라고 하잖아요. 팽교, 팽거, 팽질이라고 삼시구충 그러면 옥편에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종교로 발전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멈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 효사를 보면 6개 효사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벌레가 나와요. 두 번째는 엄마 벌레가 나오고 주로 이 6효에 아버지 벌레, 엄마 벌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벌레가 3개라는 게 아버지 벌레, 엄마 벌레, 그 다음에 그것이 합성돼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벌레하고 엄마 벌레가 합성돼서 내가 된 거예요. 나는 또 이 유혼이라고 죽어서 영혼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3개 합체가 돼 있는데 저 삼풍곡의 초연은 아버지 벌레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아버지 벌레를 관리할 수 있는 아들이 있으면 약간 위태로우나 괜찮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효에서는 어머니 벌레는 정하면 안 된다. 요 정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효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화를 내가 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아버지 벌레인지 어머니 벌레인지 분간 아니면 나의 벌레인지 내가 윤회에서 들어온 나의 벌레인지 세 벌레 중에 이게 아버지 벌레 아니면 어머니 벌레일 가능성이 많아서 아버지 벌레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분노를 하거나 저 여자를 좋아하거나 이 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 정충의 유전자 속에는 그 조상들의 모든 유전자가 또 이 안에 다 응축이 돼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든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내 안에서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아 이게 아버지 벌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살펴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약간 어려우나 괜찮다 이런 효사를 붙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그게 아버지에서부터 오는 그 벌레에서 오는 그 욕망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삼풍고라고 하는 그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삼풍고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 앞에 단사에 성갑삼일 후갑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갑삼일하고 후갑삼일이 이 그 삼풍곡계를 해결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고는 다 해도 어느 주석을 봐도 우리가 알아듣기 설명하는 건 못 봤어요. 그 많은 주석에도. 우리가 맨날 일용하는 거예요. 이 말하든 안 하든 이 쾌상의 원리대로 그 큰 법칙 안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서 아버지 벌레가 일어나면 그 마음을 알아채서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채야 이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삼풍고 다음에 쾌가 지택님으로 오잖아요. 지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말 임자거든요. 임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안에 아버지 그 벌레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택님을 갖다가 뒤집으면 풍직 관계가 돼요. 관계. 그 안에 임한 걸 내가 살펴 관해야 하잖아요. 머리로, 눈으로, 그 마음으로 관찰을 해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택님하고 그 삼풍고, 그 다음에 그 벌레가, 아버지 벌레가 나한테 내 속에서 드러날 때, 내가 그걸 관찰을 하잖아요. 풍지관계. 이런 게, 그 다음에 풍지관 다음에 활해서업계가 나오잖아요. 이걸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벌레를. 그 다음에 산화비계로 나오잖아요. 그 쾌가 그런 그 특성들이 있어요. 아주 그 수양적으로도 필요하고, 이제 이걸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오묘한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그냥 하는 거지,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는 거지, 그게 왜 되는 건지 그 안에 이면에 어떤 영적인 부속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부속이 우리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쳤으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듣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받는 중생이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래도 내 귀는 그걸 못 들어요. 그냥 그 괴로움을 내가 괴롭다고 하는 것 뿐이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도심이라고 하고, 이 도심은 된다는 거예요. 신선을 이루고 부처를 짓는 것이 된다. 근데 여기 끝나질 않았잖아요. 의가 되잖아요. 지는 성선작불하는 진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심이.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성을 닦고 명을 세우는 정조정, 올바른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 사직, 종묘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 조상이 되는 그 으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나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나 천지심이라거나 이름이 종자 다 같은 뜻이잖아요.
지금 유일명 선생님은 이 주역으로 이제 막 이걸 해석을 하는데 주역이 이렇게 주역을 해석하는 건 딴 데 어디서도 없어요. 오은자 유일명 선생님께서 주역을 주석 붙인 게 주역 천진이 선도로 붙인 것이고 그 위에도 주역에 관한 책이 많아요. 어려워 다 볼 수도 없는데 자료는 있어도요. 근데 이 서유기 안에서는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그것이 지금 이 불사약을 얻는 그런 원리와 방법론을 그 안에 제시하신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 스승한테 그 비밀을 얻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지. 이게 스스로 뭘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한 분은 또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고로 나무꾼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수보리 조사에서 이거 원문이에요. 출거한 도제는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출거했다 나왔다는 거예요. 배출된 그 수보리 조사에서 배출된 그래갖고 세상에 나가서 조언이라는 그 도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불계기수야라 그 수를 계산하지 못한다 이거 헤아릴 수 없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배출된 제자가. 그런데 현재 지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3, 4, 10인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종타 그를 따라서 딸을 종자 쫓아서 그를 쫓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장춘 진인이 서유기에 쓰실 때 이런 수를 이렇게 쓰시고 이런 숫자를 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을 쓴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나 상징성을 거기다 넣은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이 위대한 분이 이 소유기를 썼다는 걸 와닿는 것이지 아무 깊은 이치가 없고 그냥 소설이라면 그게 무슨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 울림이 오겠어요. 요 3하고 3, 4, 10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는 합하면 7이 된다. 요 대리자잖아요. 합하면 7이 되잖아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주역에 7일에 7일 만에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돼서 온다는 거예요. 7일 내복이라고 하는 게 질의 복계에 요 단사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7일 내복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뜻이 된다 이 말이죠. 7은 지금 오원자 유일명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문에 순소로와 그랬어요. 이 작은 길인데요. 아자가 아이아자인데 그냥 조사로 해갖고 작은 길, 오설길. 그러니까 오설 작은 길을 따라서 지금 일로 쭉 가라. 남쪽 작은 길로 쭉 가다가 따라가다가 남쪽을 향해라 이 말이에요. 요 소로 요 지금 이 좁은 길을 쭉 가다가 어디 가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7, 8리 7이나 8리 정도 거리를 그 원근이라고 하는 건 멀고 가까운 그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가면 곧 이것이 그 수보리 조사의 그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을 끝맺는 요자예요. 여기서는 그의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원문에 대한 이 소로는 뭘 택괴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쪽에서 이제 있으면서 서쪽으로 소로를 쭉 가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쭉 곤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은 이게 태방이에요. 태방. 미국 금을 상징한 태금이거든요. 금을 상징하고 동쪽은 진방이에요. 주역 그 후천 8개에서 진은 동쪽이에요. 이건 목에 속하고 동쪽이고 서쪽이거든요. 태는 이게 상징이 소녀잖아요. 작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로라고요. 작은 길로 서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남쪽으로 틀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후천팔계에서 이 자리가 곤께 서남방 쪽이라서 서남 쪽이에요. 이쪽이 서남방이기 때문에 이게 곤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곤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집이거든요. 곤께가 수불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일에 초삼일에 그 달이 초삼일의 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방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남방에서 이 초생달이 초삼일날 나오거든요. 서쪽에서 그 경방에서. 이것은 지구가 있은 이후로부터 달이 있은 이후로부터 계속 항상 거기서 초생달이 떴어요. 동방에서는 항상 보름달이 떴고 그 달의 6개의 상태를 이제 설명해서 이제 공부 화우를 삼아서 이제 공부 원리를 설명하는데 7, 8이라고 하는 것은 7과 8은 합하면 15잖아요. 그러니까 15일에 달의 빛이 둥글고 가득 찬 그런 상이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유의 그 평범한 그런 길 가는 거 묻는 것도 다 그 안에 깊은 지금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저기 성공한 중에 오대산 노파 공안이 있어요. 공안이. 그 오대산을 이제 스님이 가는데 갈래가 직선으로 가는 게 있고 그래서 갈래로 갈라져요. 근데 여기에 이제 노파가 이쪽을 보면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었나 모양인데 스님이 쭉 가다가 여기서 직접 가야 오대산인지 아니면 일로 가야 오대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파한테 가가지고 오대산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곧바로 가시오. 그러면 스님이 곧바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가는 스님 보고 노파가 스님이 돼서 말기도 알아 못 듣는다고 이제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매번 스님들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직접 와서 가요. 그래서 이 노파한테 어디로 가냐 하니까 곧바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곧바로 갔어요. 그러고 와서 조주 스님이 그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아주 멋진 시인데 끝에 가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디 스님들이요 이 오대산 가는 길을 그 원수 그 뭐라고 그랬죠? 등지지 말아라 원수라든가 뭔가 무슨 원수가 되게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그 표현인데 제가 이제 자꾸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네요. 원수가 되지 말아라 이 길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안의 의미를 1차적으로 해석할 때 오대산에 부처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그것이 무슨 산에 갔다고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 공안을 설치할 때는 부처님을 만나 뵈려면 곧바로 가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파가 이 스님 보고 곧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곧바로 이 스님은 알고 이렇게 곧바로 갔는데 이 노파는 스님이 돼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그랬는데 조주 스님은 부디 이 길과 원수가 되지 말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길과 원수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스님들한테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는 일반인들은 다 이 내막을 들으면은 원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신 거죠. 거기 이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좀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길을 간다, 지명을 간다고 그랬을 때는 전부 그것이 부처님하고 그 부처님의 길을 찾는 것이지 무슨 종로길이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수보리의 집이다라고 타가라고 그랬는데 아가와 타가가 이 저 서유기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타가 불사 방 그랬거든요. 타가가 있는 그 불사의 그 방향이라 그럴까
방문이라고 그럴까. 불 죽지 않는 방향이죠. 그 지금 서남 쪽이. 주역은 곤깨인데 곤깨가 상징하는 걸 알아야죠. 또 타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저 오진편에도 나오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수행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정도 사도가 또 나뉘더라고요. 서로 우기다 보니까. 인인이라고 두 명을 쓰지 않았냐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영근은 어두워짐이 있으면 영근이 지금 활활 발발하지 못하고 지금 후천에 가려져 가지고 그 빛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간혹 나타나지만 그래서 후천에 요거 애자 뭐뭐대 빠질 함자예요. 빠져 있다는 거죠. 어두워짐이 있으면 후천에 가려져 가지고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간혹 그 영근의 빛이 한번 나타나요. 나타났다가 선유의 선실 그랬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훼손하면서 생겼다가 또 훼손하면서 사라져 버려요. 여기 그 영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되질 않아요. 이 영근을 내가 소유해서 그걸 쌓아야 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축적해야 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간혹 생겼다가 또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 나의 소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나의 물건이었다는 거죠. 이 영근이. 그런데 이거 이어주는 거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물건이었는데 이게 타가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오면 원래 내 것이었잖아요. 아가의 물건이었는데 이게 타가로 다른 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고로 지금 타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가와 타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역으로는 원래 곤곤이 이렇게 하나로 있었어요. 태극이. 그러니까는 그 원래 그 청세기에 보면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갈비뼈 하나 만들어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있잖아요. 요 아담은 갈비뼈도 가지고 있는 아담이었는데 그 갈비뼈 빼서 이부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갈비뼈가 빠진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는 요거는 태극이라고 하고 음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음양으로 지금 양과 음으로 갈라졌잖아요. 음양이 된 거잖아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극으로 가려면 이 양성이 합체가 돼야 되잖아요. 양성 동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양이 합체가 돼야 이 태극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 공안도 이렇게 현실로 비유해도요. 아버지 씨가 엄마 속에 들어가서 자식이 낳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뭐 전쟁이나 뭔 사정에 있어 갖고 잊어버려서 딴 데서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잊어먹었는데 오랜 세월 후에 만났어요, 아들을. 그러면 이 아들이 여기는 낳은 정이고 요건 기른 정이잖아요. 그 낳아준 아버지도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길러준 사람도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런 원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남전 스님이 그 고양이의 목을 댄 게 있어요. 칼로 목을 자른 게 있어요. 그는 그 일화는 동당과 서당에서 동쪽 집하고 서당 집에 스님들이 각각 묵고 있는 집에 이제 고양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돌아다녔는데 이 고양이가 서당 사람은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동당은 자기네 고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이 고양이를 들여다가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칼을 자르고. 그러면
왜 동당이 자기 거라고 그러고 서당이 자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는 것도 지금 나은정, 기은정이라고 서로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상징성이 호랑이하고 닮았잖아요. 호랑이는 용과 호랑이 할 때요. 용은 남성을 뜻하고 호랑이는 여성을 뜻해요. 여성적인 걸. 그래서 보통 산신 옆에 호랑이 그려놓은 것은 호랑이를 막 부리고 그러는 건 남자가 그 여성을 부린다고 제어하고 자유자재로 한다는 의미인데 세상의 남녀 간에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가와 타가도 지금 몇 마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 내막이 굉장히 여기서 뭔가 비밀을 깨치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서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 8리나 멀리 가면 이제 그의 집이 있다. 7, 8리나 멀리 좀 가보는 그의 집이 있다. 선한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이 고요함이 초초해서 이 말이거든요. 고요함이 초초해서 초초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요할 초자예요.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거죠. 고요함이 아주 지극해서 그리고 묘는 아득할 묘자잖아요. 어두울 묘자네. 어두울 묘자. 묘명할 때 아득하다, 희미하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고 고요하고 아주 고요한데 어둡고 그저 사람의 그 인 자치가 없다 이 말이죠. 혼자 숲을 걸어가니까 이 그 타가 집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 요 표현이 이제 원문에 있는데 이 오원자께서는 음이 고요함이 지극한 상태다. 그게 바로 곤케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곤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음이잖아요. 양은 밝은 거고 음은 어두운 거잖아요. 곤케의 모습이다. 주요 쾌상으로 끌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다가 이제 그 이 적자는 우리가 이 송자는 솔나무 씨라고 그랬어요. 소나무 씨, 솔씨라고 그랬는데 번역에서 그걸 딴다 이거죠. 손으로 딴다. 따가지고 완요한다 뭐 장난꾸러기처럼 이 장난질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장난치고 논다는 거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정이 지극한 음이 고요함이 지극한 상태에서 지금은 움직여서 소나무 위로 올라가고 막 실어가지고 장난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지극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동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를 천심이 다시 나타나는 때다. 천심이 다시 보는 때다 이 말이죠. 회복하는 걸 보는 때다 이거죠. 일양이 희생하는 아까 그 표현이죠. 이게 손오공 자체가 금을 상징했잖아요. 양기를.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사람 자치 없는 데를 가다가 이제는 막 장난치고 솔씨를 까먹고 이러니까 정이 지극해지면 동한다. 이때 천심을 다시 보는 때다 그랬어요. 천심이라는 게 천지의 마음이잖아요. 영근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렇게 설명하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다. 원문하고 이게 아니네. 이게 여기 끝나지 않았나 보다. 여기 한 줄이 남았죠. 어째 이상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놀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서 솔실 까먹고 이제 놀고 있는데 동굴에서 이제 동자가 나와요. 그 삼성동
영대산 방촌 4월 삼선동 동굴 안에서 동자가 나와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손오공이 오니까. 그래서 이 동자가 말하기를 나의 스승은 다시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설해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원인을 나보고 강의하시는 중에 스승께서 나보고 밖에 나가봐라 사람이 올 테니까 접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하시질 않고 곧 말하기를 출래계문 나가서 문을 열어라 동굴문을 손님이 온다는 그런 말을 해주질 않고 그냥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냥 나가서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왜 문 열라고 하는 그 원인은 말하지 않으시고 않았는데 문을 가서 서둘러 빨리 열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허실생배 그랬어요. 그게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이른다 이랬어요. 신속하게 이른다고 그랬어요. 아주 신속하다는 게 그냥 굉장히 쏜살같이 이른다는 거잖아요. 허실에서 흰 것이 생겨나는 것이 신속하게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내용도 이 주석도 봐도 참 이게 뭔 소린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뒷문장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또 그리고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 허실생백이 신속히 이른다는 이 허실생백이 빈 집에서 요 신기운이 이 백은 금기거든요. 그 신기운이에요. 신기운이니까 경금이 되잖아요. 경금이 다 신건이고 그리고 이 손오공을 상징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천기 이를 상징하잖아요. 금기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허실이라고 하는 건 비어있는 집이니까 아까 곤캐가 이게 비어있는 집이잖아요. 곤에서 이제 이 양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이 극했기 때문에 일양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백기운이 일양이잖아요. 그게 신속하게 이른다. 그래서 아까 그게 돌면서 발생했다가 그 영근이 또 돌면서 사라져 버려서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신속하게 이르러 신속하게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허실생백 신속지지. 그리고 이제 또 동자가 말하기를 외면에 바깥에 지금 이 수보리하고 이는 동굴 속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동자도 제자니까 동굴에 있다 지금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손오공하고 지금 이 동자가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굴은 동굴 아니고 요건 밖이 외잖아요. 여기 내고 여기는 외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에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수행하는 사람이 오고 있다. 내려 오고 있으니 너는 동자 너는 가서 가히 접대해라. 잘 모셔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자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반드시 이건 너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 말의 의미가 생각해 보니 반드시 너이겠구나 이랬어요. 동자가 너가 온다는 말은 없이 그냥 나가서 빨리 가서 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어떤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잘 접대하라고 말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이것은 너를 말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원문에.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죠. 이제 그래서 오호라 오라 이런 말이거든요. 아하 하는 그런 말도 있고 희자라고도 이제 발음을 했는데 오호라. 지금 아까 표현한 대로 저 동굴 안에는 내면에는 수보리 존자가 계시고 동자 제자가 있고 그 제자 3, 40명이 강의를 듣다가 수보리 존자께서 동자 보고 너 밖에 문 열고 빨리 문 열고 나가서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잘 접대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동자가 나와서 이제 손오공하고 이렇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너를 접대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말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유일명 오원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오라 차등처. 요거 같을 등급이 같다 할 때 같을 등자도 돼요. 이게 평등하다 등자도 되고 이와 같은 곳에서는 이 말이죠. 지금 앞에서 이렇게 동자하고 서유기가 대화한 그런 그 상황에서는 그런 그 데서는 부득사전하고 스승이 그 의미를 전해줌을 얻지 못하고 이 말이거든요. 스승이 전해주는 걸 얻지 못하고 왕자 실양 그랬거든요. 이건 왕은 헛되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스스로 실양한다. 헤아릴 시자 헤아릴 양이에요. 멋대로 지금 스승께서 그 의미를 가르치는 걸 전해받은 도 없이 지가 혼자 스스로 헤아린다 이 말이죠. 스승의 전함을 얻지 못하고 헛되이 이제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중요한 곳에서 그래서 이제 수행은 이 말이죠. 수행은 확실히 이게 틀림없이 적다도 돼요. 확실히 이 외자는 이게 무엇 으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수행은 뭔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어져 가지고 앞에 거 해석하고 뒤에 거 해석하잖아요. 오는 것이니 즉 밖에서 오는 것이지 안에는 없음을 가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하고 지금 내외가 나오는데 손오공이 지금 이게 선천기를 상징하고 영근을 상징하고 경금을 상징하고 달을 상징하고 초생달을 상징하고 다 이게 상징한 거잖아요. 이놈이 밖에서 온 거잖아요. 지금 안에는 지금 동자하고 수보리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스승이 동자 보고 나가서 잘 접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손오공 에너지가 이게 불사약이고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에 확실한 것은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손오공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안에는 없음을 가히 알라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극이. 근데 음양으로 갈라질 때 요 양이 요 음 속으로 들어가고 요 음이 있는 게 양으로 돼 버렸어요. 건인데 남자가 이게 여자가 됐잖아요. 중여잖아요. 이거는 요거는 중남자라고 그러잖아요. 중남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요거는 남자고 이건 여자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속으로 보면 이게 양이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담과 이브에서도 아담이 살로서 이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뼈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인체에서 뼈가 더 핵심이잖아요. 골수잖아요. 뼈다고 양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양이 여성 속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여성 속에 있는 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 뒤바뀐 것도 우리가 보면은 저 동방의 자축인 묘라고 그러면 자축인묘 토끼잖아요. 묘. 그리고 유는 이 서방이잖아요. 그 묘는 이건 태양이 뜨는 거고 요건 달이잖아요.
근데 태양에는 새가 들어가 있고 달 속에는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가 방앗간을 찢잖아요. 근데 토끼는 원래 이쪽 동방에 있었다. 자축인묘니까 이쪽에 있는 거고 새는 유니까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에도 이렇게 돼 있고 선도 참동계 책에도 봐도 이게 뒤바뀌었어요. 그것은 이 남자가 것이 여자 속으로 들어가고 여자께 남자로 뒤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바뀐 걸 서로 찾으려고 맨날 서로 결혼했다 살다가 헤어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서로 끌리는 거잖아요. 음양 기운이. 내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끌리는 거잖아요. 그걸 찾으려다가 맨날 실패하는 거죠.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선천기는 이 선천기가 지금 손오공이잖아요. 허무한 데로부터 온다. 그 허무 공통한 데서 근원에서 온다고 하는 이제 그 정통적인 수행법의 입장인데 외도나 이렇게 방중술은 여성으로부터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나 외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깊은 그 안에 그 비밀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한번 다시 읽으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동자가 말하잖아요. 가히 이로써 접대하라 오는 그 손오공을 이 접대하라고 허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동자가 생각을 해보니 반드시 이 너를 말하는 거구나. 너를 두고 말하는 것이나 손오공 너를 두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는 이 말이거든요. 그 말하고 인득 활례 기사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진편에 유명한 말인데 인득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헤어진 자식도 얼굴 보고 알아야 내 자식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지면 활례 이 부를 환자예요. 불러서 오게 한다는 거죠. 너 내 아들이야 일로 와. 오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면 불러서 오게 해서 돌아오면 그 집으로 돌아오게 요게 귀사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내가 이제 길러주는 거죠. 이게 오진편에 있는 말이거든요. 인득 알면 불러서 오게 한다는 거죠. 어디로?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왕이 원숭이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보다 하니까 그래 바로 나야 바로 나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원문에서. 근데 이 두 마디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구전심수하는 화우다고 그랬어요. 이 화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공부의 단계. 우리가 밥을 질 때도 불을 강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게 불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는 화우라고 그랬는데 이 손오공이 바로 나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와 같은 곳에서는 스승의 전함을 얻지 못하고 지 멋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다 멋대로 생각하지 그 뭐 나야나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지 못해요? 천하의 수행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마땅히 외면 밖으로 외면에서부터 수행하러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마땅히 외면에서 수행하러 오는 것을 근거 접대라고 그랬어요. 긍정에서 가서 긍정해서 접대한다는 거죠. 문 밖에 동자가 열고 나가서 그 손오공을 받아들일 긍정을 해서 잘 접대해서 동굴 안으로 모셔서 이제 제자가 돼서 수양하는 거잖아요. 인득 접대를 해가지고 인득 알아챘다는 거예요. 곧 이것이 너 아니겠는가?
너인 줄 안다는 게 아닌가 이 말이죠. 곧 이것이 너임을 알지 않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인득 또한 역자예요. 부지인득시이요. 이것이 바로 너임을 알지 알아채서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인데 이 말이 조금 수궁에서 가서 이제 접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인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다라는 뜻이에요. 안다는 거거든요. 곧 이것이 바로 너임을 너인 줄 안다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인데 인득 취시호 바로 너인 줄 여기 질문을 했잖아요. 바로 너임을 바로 너 아닌가 알아보니 바로 너 아닌가 이런 말이네. 또한 부지 바로 너임을 또 인득하여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부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임을 알고 원래 이것이 바로 나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됐네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저 타가에 살지만 원래 아가에서 타가로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쾌루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타가에 가 있는데 이게 이 손오공이 지금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원래 이게 자기 집이잖아요. 원래 이게 나잖아요. 타가에 있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말이네. 또한 바로 너인 줄 알지만 너라고 알지만 원래 이게 나가 아님을 알지 못하는가 이 말이네요.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이해하시면 그 스토리에서 그 선천기 지금 연근의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노출을 했는데 이제 해석도 명확하게 하고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그 행복을 의인화한 거잖아요. 사람 손오공이나 동자나 수벌이를 의인화해 가지고 이 선천기 연근에 대한 비밀을 지금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글로 나타낸 거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